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시간을 그리고 시기와 시대를 나눠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요때부터는 요때까지 뭐고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뭐고라고 말씀하신 게 없기 때문에 야 아멘 안 하는 건 뭐고 이렇게 이건 여기서 뭐고 이건 뭐고 이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목사 같은 존재들이 그 시기를 잘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뭐 아브람 이전까지는 뭐 창조 시대, 그리고 아브람부터는 뭐 족장 시대, 뭐 이런 시대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이 여기부터는 여기까지는 창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족장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목사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의 영혼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 대략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듯 싶다, 이 얘기입니다. 대략 맞을 듯 싶다. 그런데 이제 맞을 듯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진리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부터 아브람까지를 우리가 이거는 창조 시대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광명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람이 족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아브람 이제 족장이 있지만 사실은 기억해 보면은 아브람만 족장이 아니고 그때 이제 이방의 족속들을 다스리는 족장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것은 옳고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요거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볼 때 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네. 이런 게 거의 90%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구약은 우리가 흔히 그냥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39권이 그냥 구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를 나눌 때는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예언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구약도 선지자도 예언자도.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여 그때부터 신약 시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게 폐하여졌습니까? 완성이 됐습니까? 그렇죠. 완성이 됐죠. 근데 완성이 됐는데 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이 완성이 됐다면 지금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율법이 지금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구약 시대 때 지켰던 율법을 지금 오히려 더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됐는데. 자,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소위 숙된 말로 이야기하는 이 율법들이 한 10,000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 잘못 없이 저에게 돌을 던졌는데 돌에 맞았어요. 그 맞은 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똑같이 때려.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이 만약에 완성이 됐다면은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한 대 맞아서 피가 났어요. 이제 완성된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 그 돌을 집어서 그 돌 친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박살을 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폐하여졌다면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살인하면 안 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폐하여졌는데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아직도 지킬 수 있겠냐고요. 완성이 됐다면 몰라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이 어떤 건 없어졌어요. 어떤 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완성됐다 폐하여졌다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 훔친 손을 잘라야 돼요. 자, 이거 율법인데 이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죠. 지금 만약에 남의 물건 훔쳤다가 손 잘랐다가 이거 여러분 이 손 잘린 사람이 고소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해졌냐 완성이 됐냐, 이것도 또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여러분들을 혼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늘 듣던 이야기들이 꼭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율법은 완성이 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없어진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율법은 완성이 됐든 폐하해졌든 언제 폐해졌습니까? 이게 구약 시대를 주름잡던 율법이 언제 완성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다 이루셨답니다. 다 이루셨다. 뭘 이루겠어요? 율법의 연약함을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래서 완성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완성된 율법을 이제 우리는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율법은 완성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 율법이 뭐 완성되나 마나죠. 죽은 율법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구약 시대 때 율법으로 예언하신 하나님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부활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부활했고 뭐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결과론적이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자 하시려고 했던 뜻이 의롭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예수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부활시킨 이후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을 받고 뭐 성경을 기록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율법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전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늘 이 로마서처럼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이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온통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됐던 뭐 예언자가 됐던 종교인이 됐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었던 수없이 많은 모든 율법들, 이 율법들, 행동 강령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 이게 온 선지자들이 전했던 율법의 목적이야. 이게 선지자요,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의 전부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다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된 건 분명하지만,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안 지킨 사람 지옥 가고 지킨 사람 천국 보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도 있지만, 우리가 평생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구두를 닦거나 뭐 이렇게 하면 150원인가 뭐 얼마를 주셨더래요. 그때 이제 광천에서 홍성까지 가는 시내버스 값이 150원이었거든요. 근데 광천은 읍내고 홍성은 군이잖아요. 그러면 그 홍성 장날 가면 막 볼 것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다 홍성 장날 맞춰가지고 홍성으로 놀러 가는데 나는 돈이 있어야 가죠. 아버지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뭐 돈이 있어야 뭐 돈을 주셔야지. 그러면 열심히 이제 닦아, 뭐 구두도 닦고 교회 돌아다니면서 휴지도 줍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장로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왜 예은이나 명진이나 지은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유 저 불쌍한 놈, 아유 아버지가 목사라 좋기도 하겠지만 아이고 이러면서 왜 돈 10,000원씩 돈 1,000원씩 이렇게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자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그 장로님들이 돈을 준단 말이에요. 우붕이 너 이거 가지고 홍성 갔다가 막차 끊어지기 전에 얼른 와 이제 그러신다고요. 그거 돈 받아가지고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시골 노인네들이요 무작정 목사들 뭐 주고 그런 거 아니더만요. 보니까 이 일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일값으로 주지 대단한 노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이 대한민국에 세운 겁니다. 경제 이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도 그러셨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 구두를 닦고 이거 줄까 하면 어떤 때로는 그때는 왜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잖아요. 5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줄 때가 있으셨다고 주실 때가. 그럼 뻔히 받고는 싶어요. 그 500원이면 왕복 300원 빼고 200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뭐래도 하나라도 사 먹을 수 있겠다. 그 장날 돌아다니면서 사 먹을 수 있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받고는 싶은데 미안해, 송구해. 그리고 그게 내가 받을 만한 액수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싫다고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하거든. 괜찮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착한 척을 또 하죠. 또 막 구두 또 더 닦고 있고 닦은 거 더 닦고 있고 막 이러면 이건 뭔 소리야 이게. 그거 아버지 그냥 주세요 이 소리죠. 우리 이게 충청도 사람이 그래. 달라고는 못 하는데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게 뭔 소리야 이게. 달라고는 말은 못 하는데 달라는 소리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걸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보시고 안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할 때까지. 왜? 성경은 구하여야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괜히 동생 밖에서 들어오다가 뭐 덜그덕거리면 왜 그래 이년아 하고 막 짜증을 내요. 그럼 아버지는 다 알아들으셔요. 지금 제가 제 동생한테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그 돈 주시면 안 돼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이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이 마음속에 전부 다 막 그런 막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욕심들이 있고 그 욕심이 잉태돼서 죄가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요거를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아버지한테 잘해 막 구두도 닦고 잘해서 효도를 하는 것 같아. 부모를 공경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돈 500원 때문에 아버지 미워하지, 아버지가 낳은 내 동생 둘 미워하지, 핍박하지, 짜증내지, 엄마한테 막 밥상 막 뒤집었고 막 이 밥 왜 우리 집은 김치밖에 없냐 가지, 넘 집 가면 계란 후라 있는데 투정하다 뒤지게 두드려 맞지. 뭐 밥 뺏겨, 우린 밥 뺏었어요. 엄마 투정할 거 먹지 막 뺏다고요. 그 투정하지. 그럼 또 장로님 네 간다고요. 장로님 네 가고 장로님 할머니 이제 그때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막 이게 장로님이 여자 할머니였었어요. 할머니 막 그러면 왜 우붕이 왜 엄마가 밥 안 줬어요? 그때 사모님이 그러실 넣고 이님 새끼 그냥 뭐 잘못했구만. 나도 못 줘 이 새끼야. 하면 또 그 할머니 집에서 또 쫓겨나고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언제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그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이게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불상에 가서 절을 하지 않아도 이것은 우상숭배다.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우상숭배한 거네요? 아니잖아요. 이 아론은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나? 그렇죠? 왜 우리가 십자가 붙여놓고 예배 드리는 것과 송아지 그려놓고 예배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교회에다 십자가를 붙여놓은 게 우상숭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마음 속에, 우리 중심 속에 욕심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 돈 500원을 갖고 싶은 내 육신의 탐욕이 있죠. 그런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내가 싸워야 되는데, 그 돈 500원 때문에 나는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끌려가. 지금 어디에 끌려가? 욕심에 미혹되고 이끌리어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끌려가요. 이게 죄입니다.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아니, 아버지가 그거 나 아까 주려고 할 때 그냥 어차피 주려고 했으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뭐 했냐고 이렇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이걸 우리가 몰라. 그래서 우리의 중심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이 있는 한 너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그 욕심의 값인 죄, 죄의 값인 사망을 담당하신 예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것을 담당하실 자가 온다니까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그것을 이미 담당하신 예수가 너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뉘앙스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버지가 500원을 주려고 했어요. 나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너무 죄송도 하고, 내가 구두 하나 닦았다고 저걸 500원이나 받아? 지금 시장에서 구두 닦는 사람들도 500원을 받는데, 아니 내가 닦고 그걸 500원을 받아? 이거는 내가 일한 값은 아니다. 그때 내가 똑똑했죠. 내가 일한 값은 아니니 이것은 나에게 과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죠. 참 애가 믿음도 좋고 똘망똘망한 애지. 좋았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그게 아쉬워. 내 목도 아닌데 그게 아쉬워. 자꾸 받고 싶은데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지는 않나. 그러니 이 받고자 하는 이 욕심,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 욕심이 자꾸 화를 내게 해요. 내 동생한테 짜증내고, 엄마가 밥 차려준 그 밥상에다 왜 나는 왜 김치만 먹어야 되냐고. 어제까지는 그 김치도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다면서. 맨날 우리 집은 풀떼기냐고 했었고, 인수는 뭐 계란 후라이를 늘 먹는다고, 아빠가 택시기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런가 늘 이렇게 막 불평불만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소리는 김치가 맛없다는 소리입니까? 아버지 왜 그 돈 나 안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잖아요. 자, 이게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몰라. 이게 욕심이 이제 잉태가 되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를 욕하고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 당연한 죄가 된단 말이에요. 죄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사망에 묶여 있게 된다면, 요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줘, 율법이. 그리고 율법은 요것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어때? 보니까 네 속에도 이런 거 있지. 예수가 그 욕심이 잉태되어 생긴 죄와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룬 이 죄와 욕심과 사망의 값을 전부 다 구약시대 때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거야. 근데 우리는 해결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죄와 욕심과 사망을 이미 해결하셨어. 그러니 너는 죄를 지어도 되는, 이젠 이건 날라리.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때? 그렇게까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떠났어? 떠났는데 떠난 줄도 몰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것도 아니야. 네가 네 욕심에 얽매여 스스로 떠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으셨어. 그 사랑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세웠어. 당신과 본체인,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셨어. 근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
그를 때렸어, 찢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 아들을 때려 찢을 때에 그 찢어진 살을 너에게 양식으로 먹였어. 그가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너에게 참된 음료로 마시게 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깨달은 후에 그의 흘렸던 피로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약속과 계약을 세우신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럼 저희는, 우리 같은 목사들은 뭐 전해야 됩니까? 예수 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가 유일한 약속이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이제 너희가 그걸 깨닫는 날이 올 거야. 깨닫는 날이 올 거야. 요때가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요때부터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진리인 거예요. 자, 이땐 진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뭐에서 자유해? 죄에서 자유. 죄, 그러니까 막 죄를,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내가 나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이것도 모르고 이런 죄를 지었네. 구약시대 때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숨어 다녔다고요. 구약시대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돌로 서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민구스러운, 죄송합니다, 말 좀 세게 할게요, 짓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손의 아들 예수 죽임당하는 그 순간 고통까지도 나를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도 아니하셨고 잃어버리시지도 아니하셨네. 요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자기가 수백만 가지 수천 가지 죄를 일부러 졌던 모르게 졌던 그 죄가 나를 막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죄가 아직 많아서, 아직 뭐 술을 못 끊어서,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아직 내가 부모를 공경 못해서, 아직 내가 자식을 사랑 못해서, 뭐 남편을 아직 사랑 못해서, 아직 제가 뭐 교회 갈 용기가 없네요. 이거는 자유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등신입니까? 묶여있는 사람입니까? 등신, 묶이고 바보 천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고통을 참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나에게 그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확증하셨네. 그럼 이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하죠.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말씀을 지킬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술 먹을 일 한 번 없겠습니까? 구약에서 시편에서는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말라는데 오만한 자리에 갈 일 하나 없겠냐고요. 저도 어제도 농담처럼 얘기했다가 어느 교회에서 이 선생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때 중고등부 애들을 준 거예요. 서너 명을 줘놓고 이 애들을 석 달 안에 20명, 30명을 만들으라니, 이거 참,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나가는데 거기가 막 개발했던 지역인데 동네 골목골목마다 이런 술집, 바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막 한참 막 개발될 때니까 거기서 아침에 술을 먹고 나오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아침까지 술을 퍼먹고. 그리고 어떤 놈들은 아침에 그 놈들을 가만히 보니까 중학교 애들도 있는 것 같고 고등학교 애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술 한 잔 더 사줄 테니까 이리 오라고 쫙 그 애들을, 동네 애들 데리고 그 교회로 들어갔지. 그 한 달쯤 지나니까요, 애들이 20명이 뭐야, 막 술 사준다니까 막 20명, 막 30명, 40명 막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수석 장로님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 교회가 온통 오바이트, 온통 시끄럽고 혼란이 가득해. 그만하면 안 되겠나? 밖은 조용해졌는데 교회 안이 시끄러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오만한 자리에 갈 일 한 번 없겠냔 말이에요. 그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오만한 자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논리는 술 먹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나도 같이 술을 먹는다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가, 이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니까. 어떻게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죄인데, 율법은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규례에 따라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 율법사들의 편을 듣지 않고.
이건 안식일 날 일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유하라는 뜻이지. 쟤들 지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 불순종한 죄 있는 거 맞아. 니네 그걸 보고 정죄하고 너희도 그거에 맡기고 묶이고 이런 거 하지 마.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규례, 율례, 율법은 우리를 그 율법에 얽매여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를 발견할 뿐 그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지. 그래서 이 율법이 끄집어낸 죄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건 구약.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메시아가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하, 이거 술 취한 거 죄였구나. 욕심에 이끌려 죄였구나. 이건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욕심에 묶였던 거구나. 하나님이 날 버려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걸 알지 못하여 내가 고난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구나. 그 고난과 두려움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수가 이미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난 중에 예수 비기억하고 환난 중에 예수 비기억하는 거예요. 고난은 절대 죄 없이 올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를 보고 이런 정도는 되는 줄 알았지. 이게 뭐 부인이 먼저 밥 안 차려주니까 나도 뭐 지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생활비 안 준 거 이거는 서로 주고받고 인과응보 이건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아니구나.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이 자체도 죄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점점 지옥으로 묶여가는 겁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죄가 더해져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더해져 간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네가 일부러 죄를 질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야. 죄라는 것은 밝혀내고 돌아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노력을 해. 그러면 또 너가 깨닫지 못했던 걸 또 깨달을 거야. 예전에는 했냐 안 했냐만 죄인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구나.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구나. 자, 졸리다고 해서 설교를 못 알아듣겠다고 해서 상황이 생겼어요. 자버리자. 안 된다. 들으려고 해라. 이거 설교하려고 저 목사님은 또 뭐 해롱해롱한 상태 이기고 왔을 텐데 들으려고 해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죄구나. 깨닫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으니 지옥 가겠습니까? 죄가 드러났으니 그 죄를 깨달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의 피의 값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 피의 값으로 덮어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은혜를 베풀겠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져 가요. 그 은혜가 더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줄겠어요, 늘겠어요? 줄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도 구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큰 기도는 은혜를 주십시오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에 깨닫지 못했던 죄를 찾아. 옛날에는 싸운 것만 형제를 미워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잘 안 돼. 잘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때 여러분 우린 대부분 뭐예요? 사람을 비판하죠. 시기하죠. 질투하죠. 이런 것도 죄가 된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해봉해서 칼국수를 팔아. 근데 앞집에 팥칼국수집이 더 만약에 잘 돼.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주께 맡겨놓고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해야 되는데 저 집 팥
중국산이랴. 집사님 거기서 웃으면 진짜인 줄 알잖아 사람들이. 저 중국산이에요. 아니 저 이제 팥 이거 할 때요, 이 머리에다 뭣도 안 써가지고 지난번 가서 먹어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이만한 게 나오는데 그 이만한 머리카락이 쥐꼬리지. 그리고 팥국수도 쥐꼬리만큼 준다고. 우리는 이만큼 주는데.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 말이 어디부터 왔는지 이렇게 본다고. 아, 요거 지가 할 수 없어. 그런데 잘 해가는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는 싶은데 지가 할 생각은 없고 지가 할 수 없는 것도 알아. 거기서부터 나온, 그 욕심으로부터 나온, 그 상황과 환경을 인정하려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나온 시기와 질투구나.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전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랴 지킬 수가 없어요.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킬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니, 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지. 제가 나한테 먼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피해를 주면 되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과응보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건 구약의 율법 시대죠. 그 구약의 율법 시대에 있었던 그 생각과 그 삶의 패턴을 마치 율법을 완성한 이후에도 그 인과응보로 징벌을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율법은 폐해졌어요. 이젠 우리에게 남아있는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잘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격이 된 거구나.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이 죄가 당연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었던 거구나. 아, 이 고난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했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나 때문에였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아?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돌아가야 되겠잖아요. 근데 돌아갈 길이 있습니까? 이미 스스로 떠났는데 민망해서 돌아갈 길이 없지. 그런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그런 나도 사랑하셔서 변하지 않으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내 손에 죽임당하게 하셔.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내 손에 죽임당하게 하셔. 죄의 원흉인 사단을 내 손에 죽임당할 때 심판하시고, 죄를 내 손에 죽임당할 때 심판하시고, 그의 흘리신 피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스스로 떠났어도 상관없어. 깨닫고 돌아올 의지만 있으면 지난날 이미 심판해 놓은 마귀와 죄와 이 수없이 많은 상황의 문제가 주는 고난과 고통에서 얽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셨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 똑같은 율법이지만, 아,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예수의 피의 약속이고 그 피의 약속으로 나와 세우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인 거구나. 예수가 필요한 거구나 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율법은, 그래서 죄가 예전 구약시대 때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죽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이때는 죄가 드러나면 드러갈수록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전엔 죄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상지옥을 갔는데 이제는 그 죄를, 마귀를 해결하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죄가 더해져가. 그러면 우리가 매일 했니 안 했니 가지고만 죄를 따지면 되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있다는데, 가서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냥 해변가에서만 뭐 수영복 입고 머무르면 되겠어요? 들어가야지.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 보세요, 깊은 곳으로 가라니까 상황 때문에 못 간다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율법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당신의 말을 의지하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당신의 말이 나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들어가 봐야 잡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묶여있는 나를 자유하게 할 거라고 말해요. 아이고, 그냥 이 대낮에 무슨 물고기가 돌아다닌다고 그걸 잡으러 다니구나. 내 경험의 한계가 나를 묶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말씀 순종하면 뭘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묶여 있지 말고 진격해 나가라는 겁니다. 홍해바다 이제까지 건너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건너 그 상황에 묶여 있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는 작대기를 들어요. 이 작대기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이 그냥 확 내겨쳤을 때 율법이 딱 깨지죠. 율법이 딱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적이 드러난 게 아니라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율법의 한계를 쫙 드러내는 거예요. 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그걸 완성하신 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지팡이요, 아론과 훌의 지팡이요, 홀이 되신 예수란 말이에요. 유다의 홀, 유다의 지팡이, 유다의 사자, 전부 다 예수 표현하는 거예요. 다 그분이 나의 길 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율법입니다. 자,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진짜 깨달았어요. 야, 이게 죄였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됐었던 것인데 이제까지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죄죠. 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죄를 드러낼 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깨달았으니 한 대 맞아라 하시겠어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오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고 있구나를 하나님이 깨닫고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은 안 되는데 은혜를 더하신단 말이에요. 은혜가 더해져가고 더해져갈 때 세상의 고난이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고난이 나에게 길을 열어줘야죠. 마치 홍해가 길을 열고, 여리고가 길을 열고, 아이성이 길을 열고, 가나안의 수없이 많은 이방 족속들이 길을 열어준 것처럼 고난은 길을 열어줘야 돼요. 고난은 있으나 그 고난을 넘겨본 경험이 있는 바 고난이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아요. 왜? 그는 곧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길을 열어줄 테니까. 이게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려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죄를 끄집어내어 은혜를 더하게 해 주시려고. 자, 이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산다고 사라집니까? 사라지지가 않지. 그러면 거룩한 삶은 도대체 뭐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 내지는 상황을 따라가고자 했던 욕심, 이래도 되는 줄 알았었다고. 지난 50년 동안 사는 동안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으나 그렇게 살면 안 됐었구나.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셨구나. 아이고, 이분 나 때문에 속상하셨겠다. 이건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5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깨달은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보다도 지킬 수 없는 내가 지켜야만 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묶여 계속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사랑하겠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 자, 남편 왜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 왜 사랑해요? 여러분, 일만하게 뿌린 돈을 왜 사랑하면 안 됩니까?
목사들은 왜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까? 건강에 오래 하지.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내가 내 건강 좀 챙기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됩니까? 목사들은 자기 소유가 없거든요. 자기의 소유가 없거든요.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죄가 돼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에게 없겠어요? 있죠. 매번 있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10분만 더 잘까? 있다니까요. 오늘은 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신방 같은 거 할 때 자꾸 체육복 입고 하는데 좀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뭐 체육복 입고 신방 하나, 뭐 양복 입고 신방 하나, 뭐 나오는 말은 똑같은데 뭘 넥타이 매고 신방 하는 것보다 그냥 좀 편하게 그냥 남방 하나, 티 하나 입고 신방하는 게 낫지 뭐. 죄가 된다니까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 나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혜를 더해줘가는 거예요. 또 더하고 또 더. 이 은혜가 차서 넘쳐 흘러갈 때 성도들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서 힘들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죄였구나. 안 되는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이거죠.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지켜야만 하는 내가 지킬 수 없는 나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지킬 수 없는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어 아들 예수의 피로, 내 손에 죽임 당하신 아들 예수의 피로 지킬 수 없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 그 약속 믿고 다시 돌아서, 그러나 하나님 지킬 것이라고는 약속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고요. 그래서 이 똑같은 구절을 성경이, 구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완성된 율법이야. 뭐 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피 흘리기까지 그를 사랑해. 다시요. 우리 주일 성수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11조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준성 집사가 현정이 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잖아. 우리 현정이가 준성이 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네? 미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가 붙어 사는데 1년 365일. 제 동료 목사들이, 아니 이 목사는 어떻게 부부싸움을 20년 동안 넘게 안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아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떨어져 살아. 아예 목사님 집에 들어가질 마라. 나 집 들어간 지 20년 넘었어. 그러니까 안 싸워. 가끔 보니까 좋더만. 그래서 아니 1년 365일 붙어 사는데 어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울 수밖에 없죠. 애 기저귀 갈다도 싸울걸요. 내가 이렇게 기저귀 가는데 너는 뭐 자빠져 자냐고, 내가 노냐고 말이야. 밖에 가서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네 기저귀값 버는 거 아니냐고 도와줄 수, 이렇게 싸운다니까. 언제는 그 새끼가 그렇게 이쁘다면서. 크게 사랑해.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걸 지금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원수 사랑, 나 저 원수 없는데요? 뭐 형제 안 미워했는데, 이런 건 아직 멀었다 이거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동조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져서 묶여서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죄. 나는 이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깨닫는 거라고요. 웃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우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깨달으면 때로는 눈물도 기쁨의 웃음도 나오겠죠. 그겁니다. 그거.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 예수가. 여기부터가 신약시대인 겁니다. 여기부터가 신약시대.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놈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해준 것 없다고 그 형제를 사랑 안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이게 죄였구나. 죄를 드러냈어요. 이 깨닫지도 못했던 죄가 나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으로 고통과 조급함, 다급함을 줬구나. 때로는 여러분 이 조급함이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평상시에 이렇게 좋은 얼굴인데도 이성을 잃고 나면 막 눈이 돌아가요. 막 눈이 돌아가요. 왜 죄라니까요.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에 묶여 있어서. 평상시에는 좋다가도 순간 막 생또라이 될 때도 있잖아요. 죄 때문에. 이래도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세요. 아니구나. 그럼 인격이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는 죄 앞에 겸손해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해져 가는 거예요. 승질이 없는 게 아니라,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겸손해져. 이제 기질을 세상과 싸우는 일에 썼다가 이제 자기와 싸우는 일에 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닫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가는 그 은혜의 무게를 이미 심판받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 주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의 무게를, 예수의 피의 은혜를 어떻게 이 세상 따위가 주는 고난이 버틸 수 있겠냐 이거죠.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 바다 보세요. 갈라지고 말아요. 여리고성 보세요. 무너지고 맙니다. 그거.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처음에 잘할게요. 이건 율법.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나 나를 향한 이 변치 않는 끝없는 사랑을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서원은 이걸 드릴 테니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지만, 이제 신약 시대 때의 서원은 잘할 자신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아들 예수를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만 않게 해주신다면, 잃어버리지만 않게 해주신다면, 주일 성수로, 11조로, 감사로, 기도로, 전도로, 충성으로, 성경 통독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하는 기도죠. 이게 더해져 갈 때 그깟 세상의 일만하게 뿌리, 죄로부터 온 이 세상의 고난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견딜 수 있겠어요?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할 건 뭐다? 예수 피를 진리로 믿고 피의 은혜를 허락하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피가 묻었다 하면 그냥 목숨 걸고 감사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안식일을 주일로 완성했죠. 예수 피로. 11조, 기도, 전도, 감사, 충성, 성경 통독. 여기다 목숨 걸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라. 자신은 없어요. 지킨다고 약속은 못 드려요.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끊임없이 찾아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해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현정이 준성 집사 좀 쳐다봐봐. 신랑으로 쳐다보면 지기고 싶어요. 아유 이 새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지금 니들 덜 살아서 그래. 10년만 더 살아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된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는 사람은 남편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할 수 없는 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나, 그 죄를 해결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싶어 하셨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마음의 결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 얼굴이 이뻐 보여요. 또 사랑 거기서 그렇게 쓸쓸하게 아멘하면 어떻게 앞에 지금 멍한 게 은사 아빠로 사랑 또 이뻐 보여요. 또 그게 느낌 아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묶여있지 말라고, 해본 적도 없는데 묶여있지 말라고. 제가 먼저 시비 걸어서 나도 그런 것 뿐인데요, 묶여있지 말라고 말해요. 진리는 자유입니다. 묶이지 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게 죄인 줄 알았으나 이제야 깨닫고 돌아선다고.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이런 죄가 드러나겠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무릎 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더하고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저도 오늘 이 강단에 서는 게 은혜잖아요. 날로 몸은 쇠해져 가는데 은혜잖아요. 은혜.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 교회 뜻하신 바 그 뜻 이루실 때까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로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하심을 믿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해방해 주실 것이다고.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은 폐해졌죠. 예언이 폐해진 겁니다. 그 예언의 완성이 있던 예수가 오심으로 구약 시대 때 예언은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를 예언하시겠죠. 그런 거예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육신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거기다 다 떠넘겨놨다 이거지. 해결했다 이거지. 이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나눠질 뿐이다 이거죠. 4절 시작. 이젠 육신을 쫓지 말고 그 영을 쫓아 그 육신의 연약한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 어떻게 지켜? 저 새끼가 나 싫어하는데 내가 먼저 자존심 상해 할 수 있나? 묶이지 말고, 그것도 죄라는 걸 깨닫고 묶이지 말고 가라 이거지. 욕 먹어도 가라. 지키려고 가라. 하나님, 이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가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가라. 이게 영의 요구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 몸이 건강해서 나왔겠어요? 이 시간 여기? 영의 요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영의 요구를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은혜, 사랑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 요 잠깐의 설교 중 한 단어, 한 글자, 한 문장이라도 가슴에 꾹 박히셔가지고
그것이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열매 맺고 또 열매 맺고 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들 예수 희생당하실 때 그 고난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참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달아 진리로 자유한 자 되어 고난의 문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